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보여주는 말씀을 이번엔 두 번째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니까 여기서도 공간복음이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비유는 수식어를 빼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더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우리의 현실 세계에 비유해야 사람들이 잘 알아듣거든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겨야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건 역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겨자씨 하나를 누룩은 아주 작거나 극소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성한 결과 열매를 거두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만 굉장한 영향력 내지는 선한 열매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겨자씨 누룩 천국 비유를 하신 후에 바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겨자씨나 누룩처럼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행위죠.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이 누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불신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조금이 아니라 많을 것이다.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 없죠? 다 원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아주 이게 가슴을 후벼 파죠. 예. 히브리서에서는 천년왕국을 가나안으로 상징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가나안은 천년왕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천년왕국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 아니라는 사실이 이 구절을 인용한 민수기 14장 본문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맹세한다는 거. 히브리서에도 맹세했다고 표현했죠.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충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지 못했을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수많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들의 죄를 사긴 사했지만 어디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이 의미하는 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불순종을 거듭하여 살아간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지만 안식의 땅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영광은 절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신자가 되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충분한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신자는 천년왕국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갖지 말아야 될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덜컹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조차 없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한 영적 침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행위를 순종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안식의 나라 천년왕국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신약시대에 태어난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신약시대부터. 천국은 침략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침략해서 침범해서 땅을 빼앗으라고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맹렬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천국의 땅을 빼앗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땅을 어떤 방법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힘써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여러 고을을 빼앗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넓은 길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세상에서 주신 은혜 다 누리고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를 믿은 여러분 중에 얼마나 몇 명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이거는요 저의 공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편하지 않은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라 하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사람들이 하소연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하소연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알지 못한다는 이 안다는 이 말은 귀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알긴 아는데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부부 관계를 할 정도로는 알지 못해. 신랑 신부의 관계로는 알지 못해. 그런 말입니다. 이는 다음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길거리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다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주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부부 관계를 할 것처럼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문 앞에서 닫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주님을 안다고 막 주장해. 그들은 주님께서 왜 우리를 모릅니까? 항변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 줄 아십니까? 이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까지 주님 말씀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모른다고 하지만 자신들은 주님을 안다고 주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였는데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었으나 행위가 뒤따르지 못한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의 종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평가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신자의 선악 심판에서 불합격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는 천년 동안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둘째 부활에 이르니까 괜찮은 거야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듣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서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엄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의 영적 체험인데 좀 신빙성이 좀 있어가지고서 이런 체험은 제가 처음 봤어요. 바깥 어두운 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환상 중에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바깥 어두운 데를 경험했는데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한다면 자기는 당연히 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불신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카톡으로 여러분하고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요, 지옥의 경험이에요. 지옥에서 이럴 것입니다.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지만 천년의 징계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에서 이것을 알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에 경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도 죄를 짓고 함부로 살고 그리고 나서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대가를요 반드시 치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의 징계를 피하고 약속의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어디서 누가 와요? 동서남북. 이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 우리와 같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합격한 신자들입니다. 전 세계 교회 동서남북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와 주님께서 만국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참여하되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은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미 본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말씀과 이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먼저 된 신자라고 여겨주신다면 경성하고 충성하여 계속 먼저 된 자, 최종적으로 먼저 된 자는 첫째 부활자입니다. 첫째 부활자가 되십시오. 남은 시간 나중된 자라고 혹시 또 여겨주신다면 이미 젊은 시절 다 지나갔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생각하시고 간절히 더욱 힘써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십시오. 아직 늦지 않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약속은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나는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열방과 특히 이스라엘에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